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감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제가 온 45절 온 잘못 읽어갖고 그거 집중하느라 함께 온 come on 함께 온이에요. 그냥 온이라고 읽었어요. 제가 온. 잘 읽어야 돼요. 성경 잘못 읽으면 뜻이 달라져요. 우린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또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셔서 하게 하신 그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 건축물을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교회인 성도를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의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교회를 어떻게 일개 사람, 유한한 인간 위에 세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그 경륜으로 크게 불과하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그 공동체의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은 뭐였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의 대표 주작격으로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그걸 열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쇠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즉시 그 이후 즉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나 돌아왔어요. 한번 열었어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 등을 통해서 순수 혈통이 아닌 혼혈 민족이었던 유대인과의 혼혈 민족이었던 그래서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베드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안수를 했기 때문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진짜 복음이며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뭐를? 성령을 임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 복음 전하여져 있는 모든 과정을 또 베드로를 통해 열어주시고 마치 열쇠로 문을 연 것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합당할 수 있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읽어서 아시다시피 이들에게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베드로가 방금 본문 읽었듯이 그렇게 복음을 쭉 전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나눌게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오늘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임하시고 사마리아의 지역에서는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지금은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에 의해 조종되는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제한하거나 조종할 생각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게 땅끝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열쇠가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작동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는데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었던 할례 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들이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45절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 유대인 크리스천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랬다 그랬어요. 여기 놀랬다가 그냥 뭐지? 이 정도가 아니라 엑시스템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그 뜻이 뭐냐면 거의 제정신 잃다. 놀라서 정신이 나가다. 뭐 미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공동 번역은 깜짝 놀랐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놀랄 일이냔 말이죠. 이들이 왜 놀래야 합니까? 선물이라고 써 있네요.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뭘 주던 왜 놀랬냐 말이죠. 성령을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분 마음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근데 왜 깜짝 놀라냔 말이죠. 거듭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왜 놀라냔 말이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사실 여기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 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날 보고 놀랄 수도 있어. 너 여기 왜 왔니?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복음서가 사도행전이.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이 놀랄 주체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일들 많이 하셨잖아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공인된 인증된 죄인인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셔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들 존경하면서 부러워하는 종교적 대상이었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독수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다들 이 세상에 부러워하면서 이게 복의 증거야라고 했던 그 부자들을 향해서는 야 천국 들어가기가 야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사람은 아니어도 하나님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구걸만 하고 있으니 얘가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겼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놀래 자빠질 일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 제가 뭐가 경건한 모습이 있다고? 심지어 몸에 막 병이 들어가고 개가 핥는데 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는데 불황아처럼 대접받고 인간들에게 조롱받고 십자가에 발가 벗겨진 채로 죽임을 당했어요. 막 세고 셌어요. 이런 깜짝 놀랄 일들이 세고 셌단 말입니다. 복음서에는 주여 주여 막 내가 주님의 이름은 뭐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모른다. 너 뭐 누구냐?
그런 내용이 이 복음서 안에는요 정말 전지 삐까리라니까요. 쎄고 쎄어요 정말로. 뭘 얘기하는 거냐 말입니다. 뭐를. 다 내 예상을 빗나가네. 다 예상을 빗나가네. 그래서 제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의미를 다른 묵상의 내용을 나눴지 않습니까? 사실은 베드로 자신이 믿음에 관해서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리 성도는 당연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적어놓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그걸 경험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우리도 그것을 하고 있긴 하지만, 베드로가 뭘 하고 있냐면 이 믿음에 대한 지금 방탈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방탈출. 전 해보진 않았지만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런 카페가 있다면서요. 갇혔어. 근데 여러 가지 힌트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열고 나오는 거라면서요. 베드로를 잘 보세요. 베드로를 보면 믿음의 방향성이 보여요. 믿음이 뭔지를 내가 추측하는, 내가 확신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내가 그 본인이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하는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열면서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는 늘 저항했어요. 늘 그랬다니까요. 늘 저항했어요. 저항하는 인생이었어요. 뭐에?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왜? 자기가 옳다 하는 바가 따로 있었으니까. 몇 군데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붙잡혀갖고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된다. 잡혀 죽어야 된다는 말을 했을 때 극대노를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저항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베드로가 따로 그려놓은 예수님의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딴 얘기 하냔 말입니다. 딴 얘기.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 또 저항합니다. 절대로 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나랑 상관없어도 괜찮아? 죽어야지 그럴 때는. 내 생각하고 안 맞거든요. 왜 뜬금없이 지금 왜 이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제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저항합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붙잡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셔서 다 나를 떠날까요? 저항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환상 가운데에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가 그 안에 이런저런 짐승들이 타 있는데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저항합니다. 베드로는 저항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항하는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이하 말씀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걸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질문하셔야죠. 아니 언제 하나님이 또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지? 율법에는 분명히 부정한 짐승이다 적혀놓은 게 있는데 뭐지? 비늘이 있고 비늘이 없고 등등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이거 깨끗하다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 하셔야 되겠죠.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은 이미 음식 문제로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만물을 더럽힐 뿐이다. 만물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들어와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이 말이 맞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바울은 또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로마서 14장 20절에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깨끗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이미 그것이 먹어도 된 것, 깨끗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억측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 중에 누가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먹이는 거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어라 하면 이미 그 자체가 너 먹어도 돼 라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지금 읽었던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알고 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이건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또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너랑 나랑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자,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너랑 나랑 아주 중요한 관계인 거 알지? 너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해, 이건 너와 나의 약속이야, 우리 은밀한 약속이야, 뭐 이런 거.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 이거 하자, 이거 하지 말아라 하고 하신 그 말씀에 벌써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구별했으니까. 거룩의 의미가 뭡니까? 구별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짐승 자체에 혹은 음식 자체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구별하셨기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인 이유는 여러분이나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단순히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별하신 값을 치르셨으니까. 그 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에, 저희 교회는요 막 이게 나무 기둥 큰 거에다 딱 세워놓고 딱 들어가면 일단 뭐 음침하다는 건 안 좋은 표현이야.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그래서 저는 산신령 나올 것 같은 게 이런 영험한 기운이 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뭐 우리가 사람이 순전하다, 깨끗하다, 맑다, 거짓이 없다, 이게 우리에겐 상대적인 의미로 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 그분께는요 이게 절대적인 의미예요. 뭐 조금 더 깨끗하다, 야 하나님이 오늘 조금 더 깨끗하시네, 뭐 조금 더 더러우시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분이세요. 이런 개념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철학적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미의 선이세요. 하나님이란 분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잖아요. 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잖아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인데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으면, 자, 읽어볼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킹 제임스 번역은요, 사실은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하나님이란 분 안에는 이런 빛과 어둠, 이런 우리처럼 뭐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이렇게 막 공존하고 그런 게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빛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의 개념을 알아야 해요. 그걸 뭐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유한자 피조물의 한계예요. 배워서 깨달아 아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뭐 우리가 계속 표현하는 영원한 현재형이시니까 그분을 향해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 여기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선신 하나님에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행하심 자체가 다 선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 하나님 무슨 악을 만들지? 그거는 이제 우리 차원의 얘기야. 우리 차원의 얘기. 하나님 차원에서는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평안, 환란, 힘들어. 이건 악한 것 같아. 그건 우리 차원의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완전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게 빛이든 어둠이든 환란이든 악이든 창조, 평안이든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완벽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다 선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행하시고 의도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그분께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우리가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이건 무의미해요. 이게 참 여러분을 비롯한 인간들의 잣대를 들이대봤자 무의미해요. 그렇다고 제가 그럼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이 공통점이 없다? 아니,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하기에 악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고통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생수는 모든 것을 살리는 생수를 내는 그 하나님이 내시는 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흑백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빛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빛은 딱 하나인데 이게 그냥 보일 때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깔을 무수히 빨주노초 파남보 뿐인가? 그 중간 색도 있고 무수한 색들이 펼쳐지지만 사실 빛은 하나예요. 그러므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냥 성경이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완전한 선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웬걸 그 와중에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어라. 그분의 말씀이 이게 의미가 있고 먹지 말라. 그분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건 부정한데요. 정한데요. 저는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아 너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스럽지? 그런데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동일하다는 전제.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선하시는 모든 게 늘 그 선이라는 건 늘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선하시다는 전제 하에 밖에는 내가 지금 너에게 행하고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이 통하지 않아요. 이 전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선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인간이 야 내가 하는 모든 게 선이다 이건 다 그런 말은 꿈에서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딱 교주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깜짝 놀라고 막 이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인지 부조화는 사실 심리학 용어긴 합니다. 뭐냐면 이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 믿음의 기준에서는 이거 부정한 짐승인데 성경에 그렇게 또 써 있었는데 내가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지금 뭐라 하시는 거야? 지금 뭐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혹시 이거 뭐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먹을까 시험하시는 건가? 먹나 안 먹나? 지금 먹어라 시험하시는 건가? 이거 시험하는 걸 거야. 이거는 진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닐 거야. 이게 인지 부조화라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 이상의 반대되는 어떤 믿음, 생각, 가치를 동시에 가질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양립 불가능한 생각들이 심적 대립을 일으킬 때, 그럼 어떻게 뭔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했어요 지금. 그 행동에 따라서 내 믿음을 조종해요. 내 믿음을 조종해요. 그래서 하는 게 자기 합리화란 말입니다. 이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 심리학자 레온 패스팅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이론을 어디서 확립하고 어떤 경험에서 확립하고 발표했냐 하면은 이 사람이 종말론 주장하는 종교 단체를 관찰하기 위해서 위장하고 들어갔어요. 그동안 관찰했지. 그래서 막 교주가 예고한 종말의 시간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예측할 수 있는 그 신도들이라 하죠. 신도들의 행동은 자기가 속은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뭐 돌이키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오히려 더 믿음이 깊어진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자신의 행위에 합당하게 해석을 하면서. 왜? 내가 선택하고 믿기로 한 그것이 틀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이비가 이상하죠. 교주가 죽었는데도 멀쩡해.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믿음을 조정하니까. 여러분 일어난다고 한 일이 안 일어났는데 왜 가만히 있지? 네, 거기에 맞춰서 믿음을 조정하니까. 제가 뭐 믿음이라고 이제 그냥 표현할게요. 통상적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조정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수준 위에서 설립해 놓은 것이라서 마치 이동주택처럼 이리 끌고 갔다 여기 있다가 이리 끌고 갔다 여기 있다가 거기다 자리를 펴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좀 두려운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내가 뭐 그게 뭐 집안 내력이든 뭐 해서 어떻게 해갖고 내 기독교를 선택했어. 내가 선택한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아야 되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베드로에게 지금 그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 그 열쇠를 열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인지 부조화라는 단어에 인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인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꾸는 꿈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는요 몸만 안 움직였을 뿐이지 너무 생생하죠.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진짜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있지만. 그래서 너무 생생하게 인지한 나머지 떨어지는 꿈을 꿨어? 그럼 그때 몸이 막 반응해. 탁탁 반응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인지하는 걸 진짜 생생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하고 있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건 꿈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지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자꾸 현상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인다 들린다에 휩쓸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것을 문자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만들게 해서 그 문자로 성경을 적게 하고 그 성경을 오랜 기간 동안에 왜 그거를 보존하셨냔 말입니다. 인지의 믿음에 기초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류투성이인 인간의 뇌에 그걸 믿음을 맡겨놓으신다?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의 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의 근거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뇌의 믿음이 근거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음에 따라서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가게 하기 쉬워요. 뇌에 칩을 심어서 뇌를 조종할까 걱정하신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뇌에 칩 심지 않아도 사단은 충분히 지금 우리 뇌를 조종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우리의 모든 정보를 받아들인 우리의 눈과 귀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충분히 지금도 조종하고 사로잡고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언제 오시나.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그럼 당신 내일도 죽을 수 있는데 내일이 당신 인생의 끝일 수 있는데 종말일 수 있는데 무슨 믿음의 내용과 어떤 믿음의 어떤 행동을 주님이 언제 오시냐에 자꾸 왜 거기다 맞춰? 왜 거기다 맞춰? 당신 내일도 죽을 수 있어. 내일도 주님 만나러 요단강 건널 수 있다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기준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상한 태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복음을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인지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사고력을 사용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누누이 계속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전폭적으로 의지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력에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을 특별히.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 거 맞아요. 아마 베드로가 황당해하는 것만큼 어려운 얘기가 맞아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어려운 얘기가 맞아요. 구별하기도 어렵고 사실은요.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닌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저항합니다. 우리는 저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은 저항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시간이 걸려서라도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연히 진화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우연은 정말 맞는 키예요. 이건 이유도 없고 목적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연히 되었다 하면 돼요.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왜 여기 있냐? 우연히 되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도 움찔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어요. 과학적 사실. 그걸 미세조정 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세조정 우주. 쉽게 얘기해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 태양과 달의 거리, 그 다음에 모든 행성들이 일정한 거리로 계속 수십 년, 그들의 얘기에 의하면 수만 년, 수십만 년을 그렇게 돌고 있는 그 아주 세밀한 조정이 우주에서 발견되니까. 여러분 그 미세조정의 그 세밀함이 10의 20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몰라 안 와. 감이 안 와. 10의 20승분의.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알의 개수를 약 10의 20승계라고 추정합니다. 그 추정이야. 이것도 뭐 셀 수가 없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의 개수가 10의 20승계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10의 20승계의 모래가 만약에 이거 그냥 가설이 그냥 그겁니다. 10의 20승계의 모래가 이 세상에 막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데 그 10의 20승계의 모래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모양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서 있는데 그 중에 한 모래 알갱이가 삐딱해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 그 순간 우주가 다 무너진다는 것이 미세조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학자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는 과학자들도 이 우주를 보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미세조정된 특별한 상수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물리법칙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여러 명이 있어요. 뭐 남아프리카의 천체물리학자 조지 앨리슨. 이 미세조정이 이 복잡성을 가능케 하게 했는데 이것은 그냥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사람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물리상수 중 하나라도 그 값이 달라지면 생명은 발생할 수 없다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많아요.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 이 사람이 참
묘사를 잘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면도날 위에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면도날 위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삐끗하면 다 죽는데 이게 삐끗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몰라요. 저항한다니까요. 눈으로 보여도 저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그래요. 분명히 자기에게 나는 생각할 수 있어. 그로 존재하고 있어. 뭐 데카르트인가? 뭐 칸트인가? 아무튼 자기에게 주어진 이성과 사고 안에서 보면 뭔가 엄청나게 정밀함을 가지고 좀 측량할 수 없는 정밀함을 가지고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제가 인지 부조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인지할 수가 있겠는데 또 신이라는 존재는 시원시원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수준에서 다 합리화하려고 해도 이게 자기 그릇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정밀함의 우주 앞에 뭐 그저 시간이 흘러서 그렇다, 우연이 됐다, 그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하는 처량한 존재란 말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수준에서 불행과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밀한 우주도 존재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 굶어 죽는 애들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전쟁 중에 저런 파렴치한 일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우주는 면도날 위에 서 있어. 이거는 정말 10의 20승분의 1의 확률에도 삐끗하면 끝나는 건데 이게 안 삐끗하네? 이건 뭐야? 이러고 있으니 인지 부조화지. 인간 존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야, 시간을 엄청나게 흘러봐라. 이것도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아무도 증명 못 하잖아요. 어떻게, 어차피 100년 있으면 다 죽을 건데, 야, 이것도 쥐새끼가 될 수 있어. 누가 증명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그러는데, 보세요, 이 우주의 상수 실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설명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할게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결국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35절 말씀은 나중에 시간 관계에서 나중에 또 나눌게요. 뭐 의를 행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어떤 그 자격 조건이 있느냐? 이건 나중에 얘기해.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를? 100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왜 모르겠어요? 이 유명한 구절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데 지금 베드로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깨달아 알았다. 지금 깨달아 알았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아마 계속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맞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지. 중심을 보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래, 나도 사람 외모를 보면 안 되지. 중심. 뭐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믿음의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깨달았도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물론 믿음의 내용인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중요해요. 다만 문제는 이 진리라는 것이 제대로 적용이 되면 그 의미가 제대로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그 의미가 제대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나에게 진짜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깨달았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깨달았다가 영어로 뭡니까? understand. understand. 참 이건 뭐 우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understand 하세요. 뭘 깨닫고 싶으세요? 그럼 understand 하세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으세요? 그럼 understand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선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치시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의나 욥의 인내가 아니에요. 욥기 42장 1절 이하의 그 결말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시 다 고백하는 겁니다. 왜? 깨달았으니까.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으니까. 그럼 그전은 뭐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했던 자가 바로 욥이란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믿음의 행위가 다 이 수준에서 행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 경각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다. 예, 이게 understand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야 먹어, 야 먹지 마.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제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understand예요. 제 주장을 걷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보여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안녕하십니까? 여긴 다 안녕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서 완전히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완전히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내 육체에서 내가 무릎이 쑤시면 나에게 가시가 박히면 저 사람이 암 걸림보다 내가 더 아픈 걸 어쩝니까? 이거를 이 한계를 어쩝니까?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야 내가 내 믿음의 눈을 나에게 두지 않으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 밖에 비로소 내가 설 수 있으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는 일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보세요. 인간이란 게 태어나서 기저귀 차고 다니다가 똥 싸고 기저귀 차고 다니다가 결국 기저귀 차고 가는 인생들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감기 바이러스 못 이겨내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는 그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보란 말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에 옳다함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삐걱거리는 관절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은 없잖아요. 관절이 안 아프면 몰라.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지 않을 것이잖아요. 이 상황들이 이 인간의 태도가 얼마나 우픈지 황당한 일인지 그걸 보시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오로지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만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교만하거든요. 잘 몰라서 그렇지. 로마서 5장 2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그거 은혜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잘 깨달아 가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내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몸이 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주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인지 부조화에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늘 비춰보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린 모든 기도와 헌신과 예물에 하나님 가장 합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땅의 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